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내주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초월과 신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종교는 초월과 신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초월과 신비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의 것 속성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갈라디아 3장 1절과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구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십자가가 이렇게 밝히 보이는데 또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계속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자신들이 아는 게 없으니 신비와 초월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자유주의를 추구합니다. 자신들이 알고 이해하는 만큼만 믿으려고 합니다. 현대에도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주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신비주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1절에도 나와 있는 만큼 신령한 은사, 구원에 가는 복된 소식을 신령한 은사 중에 은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5절에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대로 죄 쌓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에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들이 은사 목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안 하고도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은사답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방언, 애언, 신유, 분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자체도 은사이고 결혼한 것도 안 하는 것도 은사 중에 또한 은사입니다.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반드시 갖고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은사가 있는데 사람들은 눈에 잘 띄는 몇 가지 은사 가진 이들만 부러워합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구원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공기와 묵과 물과 빛 등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요 은사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인간들에게만 주시지만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은사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인된 사람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바라고 지향하는 목표를 먼저 살펴보아야지 은사의 종류에 신경을 먼저 쓰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오늘 본문에 신령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신령한 은사의 목적은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과 35절까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최초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들은 최초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한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 즉 교회를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5장 30절을 되짚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욱 유익해 하거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유익하게 되면 교회를 완성케 하는데 덕을 세우는 일이 은사의 목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 모든 은사를 너에게 주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은사로 말미암아 현대교회는 오히려 더욱더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순복음교회다, 감리교회다, 장로교회다, 루터교회다, 또 장로교 중에서도 합동이다, 통합이다, 고신이다, 이렇게 분열되는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가 아닙니다. 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대단하다고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식당에서 밥하는 것으로 섬기는 은사를 하찮다고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직임, 역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다, 하나됨을 강조하고자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들이 거기에 붙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호내주, 동고동락, 상호통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은사만 크고 중요하다고 하면서 상호내주, 상호통제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암이요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체도 심장, 간, 폐같이 중요한 것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게끔 깊숙이 안에 들어가 평생 단 1초도 쉬지 않고 자기의 맡은 바 일을 함으로 인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광이 나게 하는 것처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자신을 수모하고 태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 70만 불을 받고 출연한 찰턴 헤스턴은 배 밑에서 죽어야 노를 지었지만 항제로 나오는 이는 2,000불짜리 단역 배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지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너 맡은 만큼 불편할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은사가 마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에게 막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은사를 나는 너와 다르다는데 쓰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3절에 보면 더 큰 은사가 없다고 하면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니 이 더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13장 1절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근거로 하지 않는 은사는 다 꽝다싱입니다. 은사는 사랑의 마음을 근거로 나오는 현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m noth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과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 표적과 기사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